My beloved brethren and sisters,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손을 들어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고양시키는 봉사를 통해 저희를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을 뵐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어디에 살고 계시든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을 지지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중계를 통해 가정에서 연차 대회 진행 상황을 시청하시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한 어머니와 아버지는 연차 대회 기간에 찍은 사진을 제게 보내왔습니다. 그들은 당시 18개월 된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폈습니다. 그 아이는 텔레비전을 향해 뽀뽀를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사려 깊은 아이 누나가 재빠르게 목마를 태워 가까이 데려갔습니다. 이게 그 사진입니다. yes, the image on the 맞습니다. 텔레비전엔 제 얼굴이 나왔고 이 아이들은 제 손자 손녀입니다. 몇 년 있으면 이 아이는 장로가 되어 성전 엔다우먼트를 받고 선교사로 떠날 제비를 할 것입니다. 그런 후 자신이 택한 영원한 동반자에게 임봉될 것입니다. 언젠가 남편과 아버지가 되어 자녀를 거느린 이 아이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그리고 언젠간 죽음은 삶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확실한 지식을 갖고 할아버지에게 작별을 구하겠지요. 사실입니다. 죽기 위해 살며 다시 살기 위해 죽는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때일은 죽음이란 말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된 사람의 죽음에만 걸맞는 표현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로서 우리는 자신의 자녀와 손자, 손녀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부모와 가족, 친구와 교사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의 신앙은 훗날 후손들의 신앙의 일부가 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이념이 대립하는 세상에서 각자의 길을 갑니다. 악한 세력은 늘 선한 세력에 맞설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꿰어 그 길을 따르고 자기처럼 비참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또한 질병, 부상, 사고와 같은 인생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위험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지진과 쓰나미로 황폐화되고 정부가 무너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며 가정이 공격받고 이혼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신앙을 밀어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강화하여 그러한 두려움에 맞설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부모 여러분은 자녀의 신앙을 강화할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힘겨운 시련이 닥칠지라도 자녀가 여러분의 신앙을 느끼도록 해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신앙의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한 신앙을 깊은 확신으로 가르치십시오. 이 소중한 아들, 딸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신성한 목적과 잠재력을 지녔음을 가르치십시오. 모든 사람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앙을 발전시키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는 신앙을 가르치십시오. 필멸의 여정은 시험의 기간,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 보기 위한 시련과 시험이 주어지는 시간임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은 그분의 자녀를 축복하고 기쁨을 안겨주기 위한 것임을 명심하면서 모든 계명을 지키는 신앙을 가르치십시오. 자신이 지킬 계명만 고르고 나머지는 무시하고 지키지 않기로 택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십시오. 저는 이것을 뷔페식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이같이 고르고 택하는 행태는 헛된 것이며 비참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려면 그분께서 주신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계명에 순종하려면 신앙이 필요하며 계명에 순종하면 신앙이 강화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이 끊임없이 흐르도록 해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가 속박과 불행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또한 더 큰 축복도 주십니다. 예를 들어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순종을 통해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라는 축복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신앙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 항상 대기 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 앞서 나아갈 것임이라. 나는 너희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있을 것이요. 나의 영은 너희 마음속에 있을 것이요. 나의 천사들은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받쳐주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약속이지 않습니까? 충실할 때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은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시들지 않는 신앙은 기도로 강화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구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리버티 감옥에 투옥되어 끔찍한 나날을 보내는 조세 스미스가 드렸던 열렬하고 감동적인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선지자의 관점을 바꿈으로써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이 모든 일이 내게 경험이 되고 내 유익이 될 줄 알라. 우리가 영원한 관점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눈물겹고 진심 어린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지 의구심을 품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다음 약속은 교리와 성약 98편에 나옵니다. 너희 기도가 주의 귀에 들어왔고 주께서 맹세하시고 그 기도한 것이 허락될 것을 명하셨다 하는 이 임봉과 증언과 함께 기록되었음이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불변하는 성약과 함께 이 약속을 너희에게 주느니라. 그리고 너희가 고난받은 모든 일들은 너희 유익을 위하여 함께 역사하며 내 이름의 영광이 되리라. 주가 이르노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가장 힘있는 단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임봉, 증언, 맹세, 명하다, 불변하는 성약. 형제자매 여러분, 그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진지하고 진심 어린 기도를 들으실 것이며 여러분의 신앙은 굳건해질 것입니다. 지속되는 신앙을 키우려면 완전한 11조를 바치겠다는 지속적인 결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11조를 바치려면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11조를 바치는 사람은 그 일이 소중한 특권임을 느끼는 수준으로 신앙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대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11조를 바칠 때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등재되어 안가품과 불사름의 날에 보호받을 것입니다.
그토록 굳건한 신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까닭은 어려운 시기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충실한 후기 성도가 되는 일이 수월하거나 인기가 있는 일이 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우리 각자는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후기에 부지런히 주님을 따르는 자는 박해받으리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박해 때문에 나약하게 침묵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일상생활에서 좀 더 용기 있게 모범을 보이고픈 동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 닥치는 시련에 대처하는 태도는 신앙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신성한 속성, 무한히 가치 있는 유산을 물려받았음을 기억하면 힘이 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장소에 태어나 그분의 대표자와 성약의 백성이 되도록 하늘에서 예비된 합법적인 상속자임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의의 길을 걸을 때 여러분은 주님의 선함에 거하여 그분의 백성들에게 빛이 되고 구원자가 되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각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은 성 멜기세덱 신권의 권능을 통해 얻게 되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통해 여러분은 건강, 성신을 동반하는 일, 대인관계, 미래에 펼쳐질 기회 등과 관련된 인생의 여건의 변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 신권의 권능과 권세는 교회의 모든 영적 축복의 열쇠가 됩니다. 또한 가장 주목할 점은 주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그러한 축복들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신권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주어집니다. 그곳에서 맺은 성약에 충실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영생이라는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내세에서만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생에서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과 함께 많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충실한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홀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훗날 주님의 충실한 백성들은 이러한 약속도 받았습니다. 나 주가 그들의 싸움과 그들의 자녀의 싸움과 그들의 자녀의 자녀 싸움을 싸우되 3, 4대에 이루도록 하리라. 사랑하는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은 다음과 같은 예언적인 간증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폭우가 쏟아질지라도 올바른 길을 걷고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는 복음 지식과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위안과 힘을 얻고 마음속에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두려워 말고 기뻐하십시오. 미래는 여러분의 신앙처럼 밝습니다. 몬슨 회장님의 힘찬 선언에 제 간증을 더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의 교회는 지상에 회복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알려주신 진리와 성약과 의식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신앙으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